2022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2023년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고 또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사랑의 시간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여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는다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저녁에 눈을 감으며 잠이 들면서 다음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선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이것을 읽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모든 순간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때로는 어려움에서, 때로는 가난에서, 때로는 병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향기나는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모든 순간을 위해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한길을 내어주셨으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냐 우리 또한 모든 순간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 주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원하냐 우리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는 저희들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에 함몰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셨고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혹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를 치료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원수에게서 저희를 모아여 주셨고 저희들의 심령을 이겨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향기 나는 기도의 제물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는 2022년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미처 우리가 예비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아예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힘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돕는 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과 위협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원하니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으며 저희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때로 즐거움을 또한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원하니 아버지 또한 우리를 죄에서 때로는 어려움에서 때로는 가난에서 때로는 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에도 우리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넉넉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고 때로는 원하니 아버지 구워줄 수도 있게 나누어줄 수도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을 헌신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복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라네 주님의 회개하는 마음 그 회개의 심령과 가슴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주의 바다처럼 깊어 자리
떡과 잔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열심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셨는데, 나의 주를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은, 또 주를 향한 그 열정은 과연 이전보다 더 뜨거웠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는지 식었는지,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향한 열심, 나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나의 이 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더 나아가 세상의 말에 내 마음을 더 썼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 시간 주께로 돌이키오니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참으로 듣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는 우리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그 열심을 식지 아니하셨느냐.
거짓과 탐심, 음란과 세상 자랑과 같은 죄와 잠시라도 벗한 것, 마음에 잠시라도 용납한 것, 생각으로도 잠시 용납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는 사람들과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마음에 잠시 죄의 생각들과 버타였습니다. 때로는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움켜잡기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셔야 했는데 나 자신이, 돈이,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자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그 귀하신 섭리를, 우리가 그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툼이 발생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심, 음란과 세상 자랑, 주여 이 헛된 것을, 주여 이 종교에 관계된 것들, 주여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 오도록 용납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고 때로는 저의 마음을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으로, 이 손과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눈으로 죄를 쫓았고 죄와 잠시라도 못했습니다. 주여,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망할 생각들을 원하자고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용납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이 죄인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우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믿보시고 모으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됐었습니다. 돈을 머리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래의 걱정을 머리로 삼은 적이 있었고 때로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머리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되는데 돈이, 내 자신이 또는 자녀를 향한 염려가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다툼이 우리를 주장했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과 염려와 의심이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주여, 저희들 회개가 진심이오니 온 마음을 다한 그러한 회개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저희를 향하여 주여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신량할 비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그 일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상 나를 주께 매소서. 의인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우리 마음 연약하여 의인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눈여겨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에 나는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만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사메라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작아 보이고 작아지고 넉넉히 이기게 되며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우리에게 충만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해야 하는, 부족함이 없어하는 그러한 주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많이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주여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일을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여 그렇게 우리 몸으로 강물처럼 우리 손이 여전히 없는 주여 너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자녀들을 주님 만나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의 사명을 깨달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셔서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무한하게 왕이시면 인생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여 저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던들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참 즐겁고 행복한 한 해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국 땅을 덮치듯이 코로나19의 질병이 우리들을 지나갈 때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올 때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후회가 남는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2023년에는 희망을 품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직장을 잃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불경기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께서 멈출 자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막을 자를 막게 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듯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말미를 더 달라고 강청하는 과원지기의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땅속에 묻어놓은 달란트가 있거들랑 이제라도 켜내서 그것으로 남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귀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소리에는 먼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그리고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저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 12월이나 또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쉽게 또 그리고 아주 자주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네. 벌써 12월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벌써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돌이켜보면 굴곡진 그러한
때도 있었고 또 힘든 때도 여러 날 있었으며 몸이 아픈 때도 있었고 이제는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코로나를 걸린 때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가슴 아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고민이 하도 깊어서 밤잠을 설치다가 뜬 눈으로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일들을 만났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좀 난감해합니다. 지난 한 해 아주 열심으로 사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모아 놓으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띄게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참 다사다난했고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뭘 하면서 산 거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 4장과 5장을 보면 두 그룹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그룹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셋이라는 그 아담의 아들, 그 셋과 그 셋의 후손들, 이들에 대한 그 족보, 그들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족보인데, 같은 족보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고 그러다 보니 기록해 놓은 것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족보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족보에 어떤 기록으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기록해 놓으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시고 이들의 족보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 대한, 또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인데요.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게 유별난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에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지은 에녹성,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을 쌓았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라는 엄청난 것이죠. 인류 역사에 정말 기록할 만한 그러한 변화가 이 가인이 쌓은 에녹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죠.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이 주목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그냥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야발과 유발, 두발 가인 이 세 아들인데요.
이 라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3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도 대단합니다. 야발이라는 라멕의 아들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했다라는 거죠. 목축업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거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했다, 부를 쌓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들은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예술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금과 퉁소를 불고 치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감탄하는 그러한 예술가가, 탁월한 예술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발가인도 탁월합니다. 두발가인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합금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구리로 또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구리와 쇠로 그랬으니까 또 합금을 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발가인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아버지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냥. 힘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소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나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그 사람이 내 몸을 상하게 했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정당방위로 내가 죽였다. 이게 아니라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죽였다. 자신의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라멕인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성을 쌓았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하고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장인이 되어서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눈치 볼 것 없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업적이고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5장에서는 셋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단순합니다. 업적이 없어요. 기록할 만한 업적이 없고요. 그냥 살았다.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으며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래 살았네. 장수했네. 그 얘기가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렛이란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냥 살고 죽었다.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에노스도 그렇고 마할랄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그러한 형식으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목할 만한 업적이,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었던지, 아니면 성경이 아예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만 그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하실 때에,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묘비에 여러분들의 비망록을 적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해 주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기록을 원하십니까? 어떤 관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어떤 위대한 가문을 세웠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재산을 모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몇 살까지 살고 큰 아들은 몇 살에 낳았고 둘째 딸은 몇 살에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을 기록해 놓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족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역사로 그렇게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가 에녹성을 쌓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 에녹성을 쌓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죄가 너의 문 앞에 문지방 앞에 엎드릴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정착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다만 너가 나그네로 살 때 마주치는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그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표, 이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쌓은 성이 에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정착해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어. 그러면서 지은 것이 에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발 가인, 이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도 만들었겠죠. 집을 짓는 기구들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 중에서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멕이, 이 두발 가인이 여러 구리와 새로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 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연의 기록이 아닌 것이죠. 라멕의 일을 먼저 기록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두발 가인이 기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한 것이죠. 두발 가인이 여러 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것도, 살인의 도구들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멕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권세를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복수하는 데 쓰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들의 삶을 주목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사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밖에 머물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들이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구속사의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 업적이 없거나 아니면 업적을 세웠어도 성경이 주목해주지 않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셋과 그의 후손들, 에노스, 야렛, 그리고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들을 주목하고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그대로 주목해 놓는 것이죠.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그들의 연수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고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러한 기록이 에녹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데려가심을 받았다, 여기에 주목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든 안 보든 다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다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잠들었다고 하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드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잠드실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아니죠. 셋이라는 사람이 구속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안에 있던 셋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요. 또 그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요. 마할랄렐이 동행한 것이고 야렛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동행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셋이나 에노스나 야렛이나 마할랄렐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노아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그들의 삶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목해 줄 만한 그런 업적 없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쌓아놓은 재물 없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고요. 눈물 흘린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원통하고 슬픈 순간에도, 아픈 순간에도 주님을 찾았더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기름은 업적, 쌓아놓은 재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지향적인 삶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것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복되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인생의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셋이나 에노스나 야렛이나 마할랄렛이나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업적을 쌓으라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재산을 모아놓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업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공로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끝까지 그렇게 퍼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싫다라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업적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순간에 주목하셨고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아픈 중에, 눈물 중에, 탄식 중에,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기억하셨기에 2023년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 치유, 그리고 응답,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2023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주목하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은 예배, 멈추지 않은 기도, 멈추지 않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또한 2023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겠죠? 내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2022년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셨고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2023년에 내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중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업적 중심에 또 뭔가를 더 쌓아놓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게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곤란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아픈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목하셨으며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전으로, 갚아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낫게 하여 주심으로, 건져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결단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소망 중에 결단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는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했다면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목사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그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또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목사는 이곳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의 병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암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몸이 상한 것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약해진 것은 강해질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평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소망 주여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또 약속을 믿고 기도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찾아오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한 해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 그래서 간증이 이루어지는, 간증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따름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구 영신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저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저희가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저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과 그 사랑들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이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3년에는 고난이 벗어지고 가난이 벗어지고 질병이 떠나지며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달라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충만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2023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인데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